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불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한 번 더.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는데 이 24절 말씀이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이 24절 말씀을 읽다가 넘어가지 못하고 이 말씀에서 울컥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눈물이 잠깐 솟구쳐 오르는 시간을 경험했어요. 24절 말씀이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제 소망 가운데 임했어요.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반복해서 읽는데 몇 년에 걸쳐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 이름을 제가 이 24절 말씀 가운데 대입해서 혼자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정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정궁화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임경숙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최태숙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우리가 중보기도했던 하나님이 남윤호 아버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조혜선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와 같은 거룩한 소망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떨림이 돼가지고 제가 다음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그냥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부터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름 넣어서 선포하고 설교 끝. 괜찮습니까? 그것도 괜찮을 거. 뭘 아멘이야. 그거 그냥 물어본 거지. 안 돼요 그래야죠. 근데 그래도 충분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집에 돌아가서요, 여러분 24절 한 절 말씀 갖고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생이 일어날 때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망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망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교회를 메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묶어버리려고 한 거죠.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매임이 풀어지는 장면을
본문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을 알게 한다. 그 일이 뭔데요? 갑자기 저기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을 하는데 보니까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술 취하는 거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뛰어나와서 사도들과 함께 서서 선포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내가 설명해 줄게. 이 일은 말이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가 얼마나 엄청났으면 그 설교 듣고 그 중에서 몇 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결신했냐면 3,000명이.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000명이. 주른교회에서도 예배 끝나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결신하여 결단하여 하나님께 헌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까 아마 그랬겠죠. 막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회개하면서 저도 세례받겠습니다, 저도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 확인해 봅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설교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전문가였습니까? 뭐 하는 전문가?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뱃사람이다 보니까, 아십니까? 뱃사람 만나보신 적 있나요? 뱃사람들은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요. 위급한 순간에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빨리 행동으로 대처해야 되다 보니까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하게 성격이 다혈질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군병들이 이렇게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외쳤습니다. 저기 예수가 있다. 그를 붙잡아라.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종이 뛰어나가서 예수를 딱 붙들려고 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뛰어나오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건 바른 게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말보다 행동이 빨랐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식간에 차고 있던 검을 빼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버리잖아요. 그야말로 아는 것이 없는 무식함에 매여있던 사람 베드로, 그리고 다혈질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에 갇혀있던, 매여있던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무식함의 매임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다혈질의 매임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다혈질의 매임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못 배운 사람인데, 정말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너무 논리정연하게 유창하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제자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막 성질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죠? 저 목사님 굉장히 성질이네. 성질 부리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확신하여 그들에게 논리정연하게 외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직후에 그때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사망에 꽁꽁 매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역도 포기한 채 좌절감에 매여서 물고기나 잡고 있었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가장 큰 매임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붙잡혀 죽었는데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에 매인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해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에게 잡혀 죽을까봐 문 닫고 꼭꼭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똑같이 두려움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모든 매임이 풀어져 버렸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의 매임이 풀어졌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식함의 매임이 풀어져 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혈질의 말보다 행동이 빠른 그 매임이 풀어져 버리고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반석과 같은 리더가 돼가지고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결코 사망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망에 매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을 메고 있는 모든 매임이 주 안에서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 번째 인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매임이 풀어지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대요?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면 복음도 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가두고 사망에 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자, 성경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가두고 사망에 예수를 매어 버렸는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고통에서 풀어버리시고 그를 죽음에서 살려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분명히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죽음에 메어두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다시 살려내는 거면,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 사망에 매이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이 뜻은 예수에게만 국한된 것 아니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의 권세의 매임으로부터 여러분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보면 그 뜻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의 전부가 살려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반대로 사탄의 역사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는 것이라면 사탄의 역사는 어떤 걸까요? 사탄의 역사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인다, 멸망시킨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서 훔치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 훔치려고 하는 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와서 훔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훔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훔치려고 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사단이 질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문제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려움에 가두고 절망에 메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6글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고통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나라고 하는 사람도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아멘. 그와 같은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이 다가와도 사망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사망에 매일 존재가 아니다. 아멘입니까? 사망에 매일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죄의 잔재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잔재가 있어요. 이 죄의 잔재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냐면 의심해요.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의심하고 염려하느라 두려움에 빠져서 흔들려서 우리가 스스로 묶여버리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로 사망에 매여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누구 얘기일까요?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예수님 쳐다보고 무리를 걸어가다가 순식간에 바람을 보자마자,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가자마자 빠져가는지라 계속했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매이지 않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일렁이는 파도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매이고 말았습니다. 일렁이는 파도, 우리에겐 무엇이 될까요? 뉴스의 소식들, 온갖 세상의 소식들, 온갖 사람들의 트렌드라고 여기는 달라지는 것들, 내가 붙잡지 못한 것들, 이것이 다 바람이라는, 그것 쳐다보면 두려움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현실적 사고의 한계에 매여 버렸습니다. 묶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 매임이, 언제 이 묶임이 풀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던 순간에 갑자기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하늘로부터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어떻게 됐다? 모든 묶임이 다 풀어져 버렸다. 세 번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눴던 제목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 뭐라고요?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한 번 더,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성 자체가 사망의 저주를 이미 이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망의 저주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성경 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존재성 자체가 사망의 저주를 이긴 존재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된 존재, 우리는 이긴 존재. 아멘입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을 감히 누가 가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을 감히 누가 붙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을 감히 누가 묻겠어요? 감히 누가 매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이름 붙잡는다면 날마다 우리 안에 매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망의 모든 매임을 풀어버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 그 마음을 가지고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에게 늘 소개한 분이 있어요. 얘들아, 나중에 내가 떠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떠나게 되면 말이야, 내가 가서 누군가를 보낼 거야.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보혜사. 그의 이름은 보혜사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언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고, 임하시자마자 모든 매임을 다 풀어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가 증언했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메인 것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매임이 풀어지는 역사, 주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일어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말씀 마치고 기도 시간에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던 분들 계세요. 근데 이 기도하던 분들, 우리 주회종들이 안수로 기도를 하다가 저도 내려가서 안수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방언의 통역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 방언의 통역을 뭐라고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전에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순간부터 너를 기억하리라. 오늘 이전에 너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지금 이 순간 이후에 너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어쩌면 그 기도를 듣는 대상자인 성도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온 길이 더럽고, 이제까지 살아온 길이 악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길이 불신이었고 믿음 안에 있지 못했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실까? 이와 같은 의구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안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달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오늘 이전에 너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내가 오늘부터 너의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듣고 너를 기억할 테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너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인가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전의 것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부터 너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전의 연약함에 매여있던 자를, 이전의 연약함에 매여있던 매듭을 풀어버리시고 끊어버리신 거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날마다 우리를 죄책감의 감옥에 메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제까지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성품이었든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내가 헌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의 많은 편지를 제일 많이 쓴 사람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시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증언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이 구절만 읽어봐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는 길에 거기 가면 큰일 난다. 누군가 예고해줬습니다. 미리 보여줬습니다. 큰일 난다고, 가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얘기해요. 성령에 매여서 내가 가고 있다. 그 다음 절 23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예루살렘 가면 너 붙잡힐 거다. 너 붙들리게 될 거야. 너 고난당하게 될 거야. 너 묶이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인간이면 뒤로 돌아설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을 텐데,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이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초대교회에게 가장 큰 대적이었어요. 초대교회에게 가장 큰 원수였다는 거죠. 가장 큰 주적이었다는 거예요.
척결 대상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초대교회 중에서 누군가가 폭탄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었다면 내가 이 폭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 보이는 자리 가서 자폭해버려요. 그렇게 죽였으면 좋겠는 대상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달려가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방언 통역을 통해서 음성을 주셨던 그 기도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전의 너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지금 이 순간부터 너를 기억하리라.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신다면,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붙드신다면 여러분의 이전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 이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성령에 매여서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께 넉넉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매인 것이 풀어지고 강건케 될지어다. 여러분, 인간이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부족하고 약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중반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이 뭐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멘탈이에요. 멘탈.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너의 멘탈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중간에 있는 너희 속사람을 할 때 너희 대신에 당신을 이라고 읽고, 당신을 이라고 읽을 때 당신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을 한 번 아닙니다. 두 번입니다. 당신을, 당신의 속사람을, 당신의 속사람을 할 수 있겠죠? 당신의 속사람을, 레크레이션 아니에요. 당신의 속사람을 선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다른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난 부족한 자여서, 난 아직도 술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난 아직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난 아직까지도 불신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속사람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멈추지 않겠다는 그 강건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이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될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들이, 남편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계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한 번 더.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망에 매이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자막 보고 따라하십시다. 자기 이름을 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강성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가족 식구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넣어가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박선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강해담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강해주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김수정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조혜선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이지 않으리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향해, 가족 식구들을 향해 매일매일 한 번씩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망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즉시 우리는 존재성 자체가 사망에 매일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살리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세상 기준에 매여서 내 안에 잔재된 사단의 잔재로 말미암아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제와 내일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나아가는 길을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손 가슴에 올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해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마음을 열어드립시다. 영을 열어드립시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메인 것이 풀어질 거예요. 메인 것이 풀어질 겁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영으로는 기도하세요. 영으로는 선포하세요.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풀어질지어다.